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백장 스님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에 정말 신성같이 생긴 노인이 오셔가지고 그 어떤 사람보다 일심으로 이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셔요. 이제 눈여겨보시다가 누구신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원래는 아주 오래전에 법 높은 스님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30생 여우보를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길래 그러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잘 수행하는 사람, 깨달음을 얻은 불보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잘 수행한 사람, 불보살들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30생 여우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잘 수행한 사람, 불보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여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뭐라고 답했죠? 인과에 어둡지 않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63빌딩에서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딱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떨어질까요? 그렇죠. 다 떨어지죠. 예. 63빌딩에 가서요, 남자하고 여자들이 동시에 가서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딱 떨어졌어요. 누가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진다. 예? 다 뛰었다니까요? 다 뛰었어. 그렇죠. 다 떨어져요. 남자든 여자든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우주에는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 물리법칙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정해요. 그런데 이 우주의 물리세계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이 적용이 되듯이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법칙이에요. 인과보응의 법칙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깨달은 자나 못 깨달은 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정업은 난면이라고 그랬죠. 천도법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감 받는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구나 다 전생에 지은 대로 이 생에 받고 이 생에 지은 대로 내 생에 받아요.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만구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불생불멸한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인과보응 3세가 있고 인과가 확실히 보응이 된다는 걸 믿습니까? 네. 우리가 믿건 안 믿건은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63빌딩 가서 떨어지면 다 떨어지듯이 우리가 믿건 안 믿건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진리는 항상 여여자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효타님, 누가 효타님을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이요? 예. 현복님, 누가 낳아주셨어요? 부모님 낳아주셨어요? 사실이에요? 확실해요? 예.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불생불멸 인과봉의 진리의 시각을 보면요, 부모님이 날 낳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낳은 거예요. 유학자들이 보면 저런 부려받고 사람이나 네. 내가 전생에 지어서 이 생에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모님을 만나도록 내가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가 이런 제품을 사잖아요.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AS를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만들어서 판 사람한테 신청을 하죠. 이거 AS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자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자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AS를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제작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AS를 신청해야 돼요? 나한테 신청해야 돼요. 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나와서 내가 만나기 때문에 다 나의 책임이에요. 그게 인과를 믿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도를 구하러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탁 절을 드리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시게 그래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허리를 숙이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진리는 저기 어디 멀리 있다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 멀리 있으면 이렇게 봐야겠죠. 진리는 내 삶, 나의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인과의 진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과란 뭘까요? 인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각자 이렇게 얼굴 만져보세요. 이것이 인과예요. 이 몸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인과예요. 옆 사람 손 한번 같이 보실래요? 뒷사람도 보고 서로 한번 봐보세요. 예. 이 사람이 내 인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과를 책에서 찾으면 그거는 관념에 불과해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얼굴에서, 내 몸뚱이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서 거기서 찾아야 돼요. 저는 참 복이 많은 인과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좋은 교도님들하고 만났으니까 제가 복을 많이 지었죠. 우리가 만난 우리가 다 내 인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난 이 인연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이 방구를 껴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꽃다발을 갖다 줘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 현실에서. 지금 이 만남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요, 다 남 탓해요.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이 손가락을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감당하고, 지금 여기에 모든 인연을 그 속에서 감사하고 새 길을 찾는 겁니다. 어떤 험악하게 생긴 사냥개가 있었어요. 덩치는 저만큼 큰데 생긴 것이 엄청 흉포하게 생긴 거예요. 한눈에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덩치 크고 험악하게 생긴 사냥개가 어느 날 왕궁 안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됐어요. 해질녘에 딱 들어갔는데 그 왕궁 안에는 많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에 발견이 됐는데 그 건물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 개는 왜 죽었을까요? 사냥개인데, 무서운 사냥개인데. 그 집에는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온 벽면에 거울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개가 탁 들어갔더니 뭐가 보여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이겠죠. 근데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흉푸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험악한 그 사냥개가 자기를 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딱 하면서 눈에 힘을 팍 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선 자기가 봤더니 어떤 험악한 개가 있었는데 이윽고 하는 짓이 자기를 노려보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눈에 힘을 주고 더 무섭게 얼굴을 하고 막 짖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울 속의 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눈을 부라리고 더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으렁으렁 했겠죠. 그래서 거울 속의 자기를 노려보면서 거울 속의 자기한테 더 강하게, 더 흉악하게, 더 세게 그렇게 으르렁거리다가 지풀에 지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지금 만나는 인연은 모두 다 누가 만든 거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만나는 거니까 내가 만든 것이죠.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은 거울 속의 사냥개와 똑같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인 거예요. 그대로 나의 투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만약 우리가 그 사냥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 사냥개처럼 계속 더 눈알을 부라리고 으르렁거린다. 2번 그냥 웃는다. 만약에 그게 거울 속의 내 모습, 이게 진실이 아니고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저렇게 생겨있네 하고서 피식 웃게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멋쩍어서 딱 웃게 되면 거울 속에 나도 나를 보면서 멋쩍어서 웃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그랬어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할 때 인과란 무엇이냐면 결국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이 현실이에요. 이 모습이라는 현실, 이 사람이라는 현실, 이 경계라는 현실, 이것이 나의 인과예요. 이 인과를 만났을 때 이것이 인과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에서
딱 알아차리는 것이 인과의 밝은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특히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를 만났을 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아, 이게 인과구나. 내가 지어서 받는 거구나. 내가 지은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글로 볼 때는 참, 그렇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법으로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그게 내 현실이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 그 생각 자체를 못하기 쉬워요. 그거 알더라도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이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고, 일이 뭐 문제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러기가 쉬워요. 그게 인과의 어두운 거예요. 인과에 밝다는 거는 지금 여기의 이 현실에서 인과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교도님, 알아차리고 계세요? 천도법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분리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리한 고를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과의 진리를 믿고 알고 깨닫자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천업을 돌파하자는 데 있어요. 천업을 돌파하자. 천업이 뭐예요? 내가 지은 대로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만난 이 현실이 나의 천업이에요. 이 천업을 만났을 때 이 천업을 내가 돌파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천업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인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인과에 끌려서 심신이 작용이 돼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네. 좋아서 거기에 끌려요. 마음에 거슬리는 인연을 만나잖아요. 거슬려요. 그 거슬린데 끌려서 또 마음을 쓰게 돼요. 지금 만난 인연은 결과물이에요. 과보예요. 그 과보를 만났을 때, 그 과보인 천업을 만났을 때, 이때는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서 짓게 되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장난 녹음기가 계속 반복해서 재생되듯이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왜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냐면요, 지금 만난 이 현실에 끌려서 마음을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 끌려서 쓰기가 보통 쉽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상 당해봤을 때, 많이 당해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많이 당해보잖아요. 막상 당해보면 이유가 많아요. 내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픈 이유가 있고, 성질내는 이유가 있고,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변명이죠. 내가 그 천업에 끌려서 또 똑같이 마음을 또 써요. 다음 생에 또 만날 거예요. 마치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윤회고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긴 업류하야 감수장고하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차마 머물러서 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렇고 살아요. 우리가 인과의 진리를 왜 믿느냐? 왜 사막으로 수행을 하느냐? 이 천업을 돌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끌려서 살 거예요? 안 끌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요, 진짜 인생을
오늘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 딱 세팅돼서 다시 시작한다면, 아무 기억이 없이 다시 시작한다면, 시어머니랑 어떻게 살고 싶고 남편이랑 어떻게 살고 다 있잖아요. 교당생활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죠. 그렇죠.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분 있어요? 괴롭게 살고 싶다. 없을 거예요. 잘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 생명체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래요? 천업에 끌려서 사니까. 이 천업의 이 수레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후배 교무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무님 이제 순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할머니 혼자 계셔요. 이분은 온불교 믿는 분이 아니고 아들, 딸이 이제 믿어요. 혼자 있길래 이제 혼자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냐면, 아이고, 아들, 딸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 딸이 아침만 먹고 나면 집에 나가버려요. 그리고 한참 안 와. 그러니까 늘 집에 혼자 있잖아요. 심심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예. 좀 있으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통장이 무슨 기차와 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우렁우렁한데, 그 우렁우렁한 말로 뭐 정치 이야기, 무슨 동네 이야기 팍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시끄러워서 죽겠네. 얼른 가시오. 그런 거예요. 방금까지 심심해 죽겠다더니 막상 이제 오니까 시끄러워서 죽겠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통장이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만 또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만 있게 됐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약간 민망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아이고, 사람이요.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죽어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죽지를 않아서 죽겠어요. 또 그러더래요. 예. 심심해서 죽겠고, 시끄러워서 죽겠고, 안 죽어서 또 죽겠고. 옛날 경산 상사님이 종무사님일 때,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산에 오셔서 설법하시는데, 그때 법문 중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그래서 중생이다. 예. 이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게 문제가 돼요. 혼자 있어도 문제 없이 편안하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게 문제가 돼. 또 같이 있으면 어떠냐.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게 또 문제가 돼.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분은 어떠느냐. 혼자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도 좋고, 그게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교육품 37장을 보면 동남풍 이야기가 나와요. 동남. 바람이 두 가지 바람이 있는데 서북의 바람이 있고 동남의 바람이 있대요. 서북풍은 차디찬 바람이잖아요. 만물을 싹 죽이는 바람이에요. 동남풍은 그냥 훈훈한 바람이에요. 다 살려내요. 얼음이 녹고 언 땅이 녹고 훈훈해져가지고 만물이 다 소생하죠. 그게 동남의 바람, 봄바람인 거예요. 엄동설안의 모든 생명이 음울한 공기 속에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온을 만나서 일제의 소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의 행할 바 길이니라. 이것이 나의 가르치는 바 본이요 그대들의 행할 바 길이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대종사님의 가르치는 본이고 우리가 행할 바 길이라고요? 동남풍, 훈훈한 봄바람을 불리는 기지, 대종사님의 가르치는 본이고 우리가 행할 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동남풍, 봄바람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겠네 하면서 살아가요.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혼자 있어서 죽겠고 같이 있으면 죽겠고. 근데 죽겠는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요. 그리고 죽겠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과 같은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경을 만났는데 순경을 만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역경을 만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우리 본래의 마음이에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일본의 그 오토다키 히로타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지가 있잖아요.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체 불만족이에요. 사지가 없는 아이를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어. 내가 걔 엄마고 아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잖아요. 심하면요, 기절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요, 이 아이를 딱 보고 아빠에게 보여주고 회의를 했어요. 엄마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못 보여줬어요. 아기 엄마는 너무 아기가 보고 싶은데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죠. 며칠을 지났어요. 더 이상은 안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들도 긴장하고 아빠도 긴장하고 어쩔 수 없이 오토답게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토답게 엄마가 아이를 탁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와이 이랬어요. 일본말로 가와이.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요. 아이고 이뻐라 하는 그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엄마의 마음에는 이 아이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아이를 낳은 내 인생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온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봄바람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봄바람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이 마음에서 봄바람을 장만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봄바람이 장만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희망이 있고, 힘이 있어요. 본래 장만되어 있는 이 바람을 불리게 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아무 문제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연히 봄바람이 나와요. 아이를 보고 내 눈에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쁘다 하고 봄바람이 나오잖아요. 표정에서 봄바람이 나오죠. 말에서 이쁘다 하고 봄바람이 나왔어요. 그렇게 봄바람이 나오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소생이 돼요. 살아나게 돼요. 이 아이는요, 평생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생각이 없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됐어요. 그래서 희망 전도사가 돼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업을 돌파하고 봄바람을 불리는 길은 그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본래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인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수행하는 사람, 잘 공부하는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밝다. 인과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의 현실이다. 이 얼굴, 이 몸뚱이, 나의 인생, 내 배우자, 내가 만나는 인연들, 이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내가 만났을 때 인과에 밝은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인과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너의 탓을 하질 않고 나의 책임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인과에 밝다는 것은 정말 인과에 밝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요, 봄바람이 나와요. 나의 눈빛에서도 봄바람이 나오고 표정에서도 봄바람이 나오고 말에서도 봄바람이 나오고 그러면 내 삶에 봄바람이 불게 돼요. 봄바람이 불면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봄바람이 불면 내 인생이 소생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이요, 이 마음에 봄바람이 불잖아요. 생글생글 불잖아요. 소생을 하게 돼요. 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가지에서 새순이 막 나와요. 걷잡을 수 없게 나와요.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거긴 땅이 있어가지고 농작물 키웠거든요. 세상에 걷잡을 수 없게 나와요. 그 풀 뽑느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그렇게 쏟아져요. 그게 봄바람의 힘이에요. 우리 마음에 봄바람을 장만해서 천업을 임무로 하고 만물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당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봄바람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